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란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좋은 일에만 아니라 굳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만 아니라 시련의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지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행복한 성도가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감사합니다와 그래도 감사합니다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여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내 명령에 불복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왕이 말했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이렇게 답했지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금방 양혜미 집사님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들어 있습니다. 불무불 가운데서 타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참된 믿음입니다. 이른바 불굴의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에서 참된 감사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다는 그래도 감사합니다가 참된 감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감사할 이유가 있기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후에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부터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감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도 대단한 감사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고난의 현장으로 용기 있게 뛰어드는 강인한 투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리는 끈기와 열정의 사람으로 연상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지요. 실로 바울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처절하게 절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외모에 별 볼품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작은 체구에다 대머리와 매부리 코였고 시력도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외모로 보면 별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를 보면 문장력은 괜찮은데 말은 시원찮았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유창하지도 못했고 별 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아주 훌륭한 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울 때에 1년 6개월 이상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더구나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병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 선교사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병이 발작할 때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그것을 목격한 자들 가운데에 바울이 사도직까지도 의심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다른 사람의 병은 잘도 고치면서 자신의 병은 왜 못 고칠까? 가짜 사도인지도 몰라 등등 악평이 번졌을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최고의 원수요,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해칠 궁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쳐서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사역자였던 바울을 사탄이 괴롭힌 것이죠. 심각한 경으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아주 약해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에게 끊임없이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장을 보는데 앞에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를 보게 되면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겪은 핍박과 곤란이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 때문에 도망을 쳐야 했다는 것도 32절 3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능욕은 모욕을 당했다라는 뜻이고 궁핍은 극심한 물질적 가난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박해는 신체적인 상해를 받았다는 뜻이고 곤고는 심리적인 위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사람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적 요인은 차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약점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어떤 약점은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바울이 지는 육체의 가시처럼 그 약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약점이나 한계를 주님 안에서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처리한 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약함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약함을 진지하게 조사하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결국 약함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집병 때문에 한 번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을 보면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문제나 약함을 솔직하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약함을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생긴 내적 상처들입니다. 이것을 쓴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잊어버리고 싶지만 계속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고 그 상처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상처에 매이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인간관계에도 주눅이 듭니다.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사람이 미워집니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내적 갈등이 깊어갑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약함은 자신의 결점이나 장애 요인입니다.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 언어 장애, 발육 장애, 지성이나 감성의 장애, 선정적인 장애, 사고 때문에 생긴 장애, 각종 질병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함이 개인에게만 아니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지닌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약함을 지닌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 식구들이 함께 이 약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만 아니라 타인의 약함도 진지하게 직면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정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가정도 약함이 없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모두 한두 가지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기간 혹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약함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이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또 연약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약함도 지기 힘든데 배우자의 약함까지 져야 하죠. 시댁이나 처갓집의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더더욱 자신의 연약함이 노출되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패기는 여지없이 꺾여버리기 일쑤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면 할수록 힘겹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버티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집어치우고 사표를 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나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직장을 사직하고 개인 사업을 해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대로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 청년들에게도 눈치가 보입니다. 혹 잔소리 많은 노인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를 거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자신의 한계가 더욱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향해 거침없이 비판을 했는데 이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연약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약함에 대해 고통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진지하게 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비판하기보다는 수용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약함을 가진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약함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나 형제의 약함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함을 솔직하게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약함을 대면하는 단계입니다.
약함을 처리하는 둘째 단계는 약함을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두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질병이 너무 괴로워서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고질병이 바울에게 손해가 아니라 큰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하죠. 9절입니다. 10절에서는 큰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왜 약함을 기뻐해야 할까요?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될까요?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약함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의 영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험이 자칫하면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질병을 주셨습니다. 이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약함도 주십니다. 약함 때문에 겸손하게 된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일들, 숨기고 싶은 기억들, 지우고 싶은 경험이나 상처들, 나의 약점들 모두를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계속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기뻐해야 합니다. 훌륭한 사역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과거의 아픈 경험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약함이 사역자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선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약함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염려가 되고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함께 고통을 채우라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전보다 조금은 더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항암치료 중에 있으면 암에 걸린 분들의 얘기가 예서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런 적이 있었다면 지금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의 고통이 온몸에 점여듭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장애인들을 보면 연민의 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이나 가족들의 약함이 이웃의 약함을 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지요. 우리 교단의 KPM 선교 본부에서 멤버 케어 원장으로 사역하는 이정건 선교사는 제 신학교 동기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차 사고로 부인 박은주 선교사를 잃었습니다. 박 선교사는 여러 선교사들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선교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부산에서 목회하던 동기 김희택 목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전에 당뇨병 때문에 골문 발가락이 번져서 한쪽 발목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의족으로 지탱하면서 목회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 전에 간암 판정을 받았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하기 전 주일에 강단에서 교우들에게 장시간 고별 및 은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동기들은 마음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 유족들을 위로하고 카톡방을 통해 동기들과 안부를 열심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들 목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동기들 간의 형제 우애가 깊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함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약함을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약함을 자랑하는 단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오늘 본문이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약함을 극복한 최종적인 증거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점투성이인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울부짖었습니다.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과일나무를 보면 어디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까? 가장 약한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에서 가장 튼튼한 부분이나 나무 둥치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두드러진 언사나 장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숙한 자라면 자신의 약한 부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 가장 잘 맺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혼란스럽고 두렵고 짜증스럽고 당황스러운 경우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을 심으십니다. 분노와 조급함의 시험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인내와 절제의 성품을 함양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길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약점까지도 자신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자신의 약함 때문에 괴롭습니까? 바울처럼 약함을 솔직하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약함을 내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관없는 더 나아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약함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고 해서 일부러 약하게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함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요. 약함을 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면 약함이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감사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셔서 바울처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저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웃과 세상에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들과 이웃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